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네. 근데 그 수고 가운데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 붙들어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참 어려운 성경인데,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살던 그 시대의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어떤 때였느냐면요, 포악한 칼날 앞에 순교를 당하는 때였습니다. 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였는데요, 네로 황제 때도 핍박했었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 때는 로마 시에만 국한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요, 로마 제국 전체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행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락거리로 전락해서 짐승의 밥으로 자라기도 했고, 그나마 살아있는 자들은 투옥되거나 사도 요한처럼 유배를 당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배당한 사람들이 이 반모섬에 가서는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면, 낮에는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중범죄자들, 또 정치적인 죄인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노동을 하게 했는데,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은 나이가 몇 세였느냐면요, 96세. 96세면 망치들 힘 하나도 없을 그때였을 텐데, 종일 돌을 깨는 막장 인생으로 전락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도 요한의 입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또 슬픈 마음이 있었겠죠. 거기다가 이 사도 요한의 마음에는 어떤 염려가 있었느냐면, 두고 온 교회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그 교회는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고난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차라리 주님이 나를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핍박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고요,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혼란하고 혼돈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언제까지 이 핍박을 견뎌야 하는가?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어떤 힘든 일 당할 때 항상 드는 생각이 이거죠. 우리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지? 언제까지 이거 견뎌야지? 이런 생각이 제일 마음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되고 탈진된 상황에 빠져본 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절대 희망은 절대적으로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순간에 빠진 사람들은요, 절대 희망 아니에요. 절대 절망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그때에 요한에게 어느 날 주님이 환상 중에 빛난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으셨습니다만, 이게 승리자의 선언 같습니까? 아니면 패배자의 선언 같습니까? 승리하신 분의 선언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빛난 영광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임하셨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세례 요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소망이 100배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주님이 이렇게 빛난 영광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승리의 선언을 주시는데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습니다. 알파는요, 처음 그리스도 처음 자고요, 오메가는 마지막 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현재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저 네로 황제, 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처음과 나중을 이해할까요? 왜 알파와 오메가를 이해할까요? 처음은요, 창조의 사건이에요. 창조라 하면 세상의 시작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오메가라 할까요? 왜 나중이라고 할까요? 그 처음을 마무리하고
완성할 수 있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위협 가운데서 정말로 하루를 연명하는 것도 어렵고 힘든 이때에 이 역사는 누가 주관하는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완성시키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메가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오메가 시계 생각나죠. 왜 오메가 시계가 오메가 시계인 줄 아십니까? 이 시계의 완성은 오메가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오메가 시계 제가 가격 알아봤더니 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롤렉스 시계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것까지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한 2천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오메가 시계가 더 좋다고 그래요. 오메가 시계 하나씩.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한 겁니까? 이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냐? 비록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 요한의 환상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더라. 그런데 그분이 지금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거를 다 나중에 완성시켜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나중에 나오는 얘기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오늘 우리가 찬양 예배 드렸던 것처럼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찬양하면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놀랍도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주었을 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핍박과 고난과 순교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는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전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전에는요 죽은 사람만 신으로 숭배하게 했거든요. 근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요 승질이 급해갖고는요 저도 신으로 해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살아있는 자기를 신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을 핍박했겠습니까?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이번에 새로 개봉이 됐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글래디에이터 1편에도 나오는 검투사들이 막 서로 싸움하다가 마지막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황제가 어떻게 해요? 손을 딱 듭니다. 이렇게 들면 사는 거고 이렇게 내리면 죽는 거예요. 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딱 하면 사람들이 다 봐요.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황제가 쥐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시대 정신을 거부한 겁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며 하나님만이 현재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고 역사를 초월해서 그 역사를 완성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제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사람이 신이 될 수도 없고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없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결국 승리하는 것은 뭐다? 교회다. 교회다. 지금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지만 결국 승리하는 것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말씀을 천언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성도들이 감동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한번 그 앞에 위에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초대교회가 막 그 핍박 속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와야 되기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심지어는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죽음이 두려워서 배반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 교회를 누가 지키고 있지? 우리 교회를 누가 지켜줄 것이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뼈를 내가 붙잡고 있고 7 촛대를 내가 붙잡고 있다.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오른손에 있는 7별은 주의 사자,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7 금촛대는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7 사자와 7 금촛대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의 오른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죠. 오른손 여기죠. 여러분 보시기는 여기죠. 여러분,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권능의 손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도들한테 전달했을 때 이 성도들 마음에는 비록 핍박받는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지금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자리를 간다 할지라도 그 순교 끝난 그 이후에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핍박을 받아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승리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교회 사자, 교회 지도자들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맨날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맨날 실수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다. 그 주님이 나를 보증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게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계셔서 여러분이 당하는 삶의 그 삶 속에서 여전히 주님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아와 그리고 예아와 아빠 엄마, 예아 할머니, 또 만분의 1 기적의 김홍옥 권사님, 강희기 성도님, 그 외에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면서 믿음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홍옥 권사님이 과일을 내셨잖아요. 어제 과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배달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갖다 주셨어요. 이거 누가 갖고 배달하신 겁니까? 했더니요, 은혜 감자탕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죽다가 살아난 분이요. 그 소문 다 났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소갈이하고 있는 그분들을 주님은 붙잡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가난아이 그 소리를 잃어버릴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끔 엄마가 졸다가 아이를 떨어뜨릴 때가 있다라는 기사를 보시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마치 어린아이 그 범이 같은 장난꾸러기가 막 달려갈 때 아빠가 손 붙잡아 주면요, 결코 그 아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것 같을 때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이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힌 저와 여러분, 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 고난의 그 길이 멀어 보이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상황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배후의 역사의 주인이시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지금 강력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 어렵지만 그 고난 뒤에 오는 것은 면류가 아닙니다. 고난 뒤에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과 승천과 가장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상응으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5년이 어렵다고들 다들 또 이야기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 뒤로 물러서는 인생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역사의 주권자,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고난조차도 다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간다고 하면 우리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그냥 한 귀로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붙잡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서 용기가 100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